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9월 22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이은빈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12기 제자대학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성지순례 지원자 모임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양육실 401호입니다. 이번 주 24일 화요일 두날개 경기 이지역 목회자 모임이 수지 세찬한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은 행복 모임 3주차입니다. 교재는 3과이며 이번 주부터는 베스트를 행복 모임에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해지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설교는 분당 히스토리 교회 김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월 22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아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그 주.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아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거룩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아버지여 병마로 또 아버지여 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지켜 주옵시고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이 회복되고 여건이 허락하여 반드시 아버지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을 잡아주시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더욱더 강력히 받기를 사모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암행어사 출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지 아버지 생각해보게 도와주옵소서.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면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옷이 아버지 누추할지라도 당당한 모습과 아버지 강력한 모습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기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소서. 행복 모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마패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승리한 자들에게 도와주소서. 행복 모임 주간에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마패를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복 모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하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또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기 위해서는 저희 하교회 영적 지도자인 김호중 담임 목사님과 김일란 사모님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되뇌펴 주시고 또 성도들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되뇌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현장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버지와 바라보며 22,000 세계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을 위하여 더욱더 달려가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일과 영혼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교의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런 선교적 아버지 마인드를 갖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필리핀에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유에리 선교회사에게 더욱더 강력한 아버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아버지 정말 메시지의 능력을 되뇌펴 주시며 또 유에리 선교사와 같이 아버지 동참하고 있는 본회 선교사 20명들도 아버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로 협력하며 강력한 영성으로 무장되게 아버지 도와주소서. 그래서 유에리 선교사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필리핀의 아버지 리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유에리 선교사에게 도와주소서. 또 이 하교회는 다음 세대가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더 아주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소서. 어린이 공동체, 유치부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청년들을 잡아주시며 그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아버지 교훈으로 잘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는 믿음과 말씀으로 아버지 사회와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 되게 도와주소서. 다니엘, 모세, 아버지 요셉과 같은 아버지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을 나타내게 도와주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되뇌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삶의 터닝 포인트를 느끼는 자들 되게
되게 도와주소.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새 아이 아빠 장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새아이 엄마 김현지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곡은 불 가운데 있을 때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어요. 사람도 다 없어지고 제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때 우연히 불 가운데 있을 때라는 곡을 듣게 되었고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곡을 부를 때 그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일하기 전에 거의 준비체조 하듯이 부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게 나 더 이상 힘이 없어, 정말 나는 이거는 최악이야 라고 좀 느껴질 때마다 이 곡을 제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곡을 불렀는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도 같이 좀 느끼게 되면서 그 곡을 자주 이렇게 좀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희의 삶을 좀 돌아보니까 우연히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하교회가 저희 삶 속에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없잖아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까지도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하하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또 기대가 되고요. 아이들도 하하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것도 기대가 되고요. 하하교회가 함께 더욱 성장하고 그렇게 가족이 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곡을 시작해 볼까요? 불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시작합니다. 나의 삶 불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기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니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찬양의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분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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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육관이 회복되어 주시고 또 인생에 막혔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징역이 아니라 벌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서기 전에 이 변호사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이번에 꼭 벌금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받는 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법의 판결을 받는 사람이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인데 참 다행스럽게 벌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를 붙들고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벌금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더니 진짜 벌금이 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번 사건 변호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땀을 닦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번에 판사는 당신이 무죄라고 하는데 내가 벌금으로 돌리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유모지만 여러분 우리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다음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우리 전에 참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납치범들이 했던 이야기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래서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거로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가 될 만큼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이 되고 또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시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하고 여러분 물어봐요?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점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뭐 앞일이 궁금하면 전부 다 어디 가서 물어보냐 하면 여러분 점쟁이들에게 무당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70% 이상이 무속인에게 가서 물어본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물어봐요? 혹시 궁금한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일,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어디에 문의를 합니까? 예? 챗GPT?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하하교회 김호중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제가 좀 해봤습니다. 챗GPT에 대해 물어봤어요. 자, 하하교회 김호중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인공지능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김호중 목사는 수원 하하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 사역을 통해 제자 양육과
세계비전 전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 훈련을 핵심으로 한 목회를 진행하며 인내와 장기적인 비전을 강조합니다. 그의 가르침 중 하나는 가난한 집과 부잣집의 비유로 당장의 만족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또한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보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내가 다시 질문한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 챗 GPT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학의 김호중 목사를.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제자 양육, 세계 비전, 제자 훈련, 인내와 장기적 비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투자, 소그룹, 건강한 교회, 이런 목회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다시 질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이 질문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는 거로 하고, 챗 GPT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소그룹과 소그룹, 성도와 성도가 지금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교회 오면은 다 사람들이 천사 같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우리 이석진 아시스님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찬미 간사님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완전히 천사인 줄 알아. 천사. 너무 해맑게 없고 너무 자기한테만 웃어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 처음에는 자기한테만 웃어주는 줄 알고 너무 행복.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웃어주더라는. 그래서 천사인 줄 알고 이 여자다 천사인 줄 알고 이 여자다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웃어주고 잘해주고.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 착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올지 몰라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어때요? 달라요? 그냥 좀 비슷해요. 그래도 예? 틀려요? 세상보다 더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소송까지 갔어. 소송. 우리 교회는 아직 소송까지는 안 가잖아. 여러분, 다툼이 있다고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사고 서로 법적인 다툼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좋은 교회예요. 우리 소송까지 안 가잖아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툼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아니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만 모이면 다툼이 있게끔 돼 있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다툼이 작아지길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질 갈 뿐이지 교회는 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툼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다툼에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툴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다투면 좋지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너희들 잘못됐다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 이러면서 1절 너희들의 그 다툼의 문제, 송사의 문제, 해결의 문제를 왜 불의한 자들에게 갖다 주고 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면 의로운 데도 가야지. 왜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불의한 사람들인데 왜곡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왜 그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시도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발 주체, 고발을 해서
판단을 내려줄 대상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왜 교회 문제를, 왜 성도의 문제를, 왜 너의 문제를 왜 교회 밖으로 가지고 와서 왜 불의한 자들에게, 지금 현재는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물리적인 교회 안의 일을 왜 교회 밖에 물리적인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교회 문제를 판단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어떤 범위 내지는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죄냐면 7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것 이 자체 고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희들은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아니 세상의 판단을 받아본다고요가 아니라 세상의 판단을 받겠다는 시도 자체가 너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이미 불의한 곳인데 왜 세상에다가 기준도 없는 세상에다가 교회에 대한 어떤 심판과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어떠냐면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 오히려 말이야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돼.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거야. 아니 심판의 주체가 변호사가 여러분 피의자에게 와서 이번 판결 어떻게 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날 거를 물어보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범죄한 사람에게 이번 판결을 어떻게 내줬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받을 대상에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차라리 고발하고 고소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받거나 그래도 그냥 당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불의를 안 당하려고 세상에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니라라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그랬어요. 왜 세상 법정으로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냐면 자기가 불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속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그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받으려고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 세상에 가지고 나간 그 문제 자체가 너한테는 불의고 잘못된 것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그게 바로 속는 거다. 그래서 속아서 받아온 그런 판단의 결론으로 네가 형제를 또 속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다가 물어봐요. 야 교회가 어떠해야 돼? 물어봐요. 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 세상에다 물어봐. 아 교회는 그런 거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스피커 소리 작아야 돼. 주차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찬송도 살살해야 돼. 합심 기도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한 번에 우르르 몰려서 교통체증 일으키면 안 돼. 예배도 한 20명씩 따로따로 드려야 돼. 그게 좋은 교회야. 절대로 불편을 주면 안 돼. 예배라고 집회라고 기도라고 찬양이라고 주변에 불편함을 주면 안 돼.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도 쪼개고 찬양도 쪼개고 기도도 쪼개고 모든 것들을 만약에 세상의 기준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어디 가서 찾을까? 왜 세상이 이미 왜곡된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일과 성도의 일을 판단받느냐? 여러분 우리 잘못된 사람에게 한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엄청나게 용서해요. 그래도 3번은 해주죠. 그래서 3세번이잖아. 3번까지는 우리가 보통 기회 주지요. 3세번. 그게 세상 판단이에요. 3번까지 기회 주면 많이 준 거예요. 3번까지 기회를 주면 많이 준 거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도 부족하다. 그건 세상에서 70번씩 7번도 부족하다는 거 세상은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세상은 많이 줘야 3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70번에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에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물어봐야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세상에 묻지 말고요. 옆집 사람에게 묻지 말고요. 이미 불의한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물어야죠. 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다 물어봐요? 야, 3번 용서했으면 너는 살아있는 부처야. 이렇게 해준다고요. 인내심의 한계를 이기는 사람 보고 세상은 보통 살아있는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면 너 엄청나게 용서해 준 거야. 그렇지?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돼. 그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왜 세상, 불의한 세상,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 믿음이 없는 곳에다 왜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지요. 성경을 찾아봐야죠. 성경에게 물어봐야지. 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왜 거기다 물어봐요? 당신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쓸모없어요. 그건 세상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 내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 왜 세상에 물어봅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더러 크게 쓰리라, 그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해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다툼과 송사와 분쟁이 있을 때 누구하고 상의해요? 누구하고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고 누구에게? 여러분, 자기의 감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의 환경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주관을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김성애 의원, 고민정 의원, 천하람 의원, 세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위원장을 향해서 기독교 보수 탈레반이다, 당신은 너무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니 상식의 세계로 와라, 예수님도 모든 동성애자들과 모든 가늠한 사람 다 용서했으니 당신도 모든 동성애와 에이즈와 모든 어떤 형태도 용서하고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목사님 아들입니다. MDB까지 한 목회자를 꿈꿨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 신점일지 아니면 당론일지는 모르겠지만 안창호 후보를 향해서 당신은 모든 대답을 성경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성경에서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편적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과학적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식적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창호 이분은 성경적 대답만 하는 거예요. 성경적 대답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위원장을 못 앉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종교적 신념, 우리는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나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세계와 세상이 말하는 상식의 세계를 왔다 갔다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묻고, 어떤 때는 세상에 묻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세상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우리가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는 어제 아주 위대한 신앙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진짜. 어제 천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공 예배를 드릴 때 난 비전을 봤어.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곧 생길 텐데 조건이 뭐냐, 조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키가 커야 된다. 우리 정아, 우리 여기 이모들 정아가 남자는 자기보다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정아 키가 얼마냐 했더니 171이래. 여자의 키가 중학기에 171이야. 우와,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크냐 했더니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 애들이 다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아, 그다음에 일단은 뭐 누구지 우리 승혁이는 뭐 단역고 인물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뭐 승혁이 뭐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 그래서 조건이 뭐냐, 남자친구 여자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키가 커야 되고 이뻐야 되고 뭐 예의가 바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쫙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이에요, 안 좋은 조건이에요? 좋은 조건이죠.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고 남자고 다 이런 조건. 근데 우리 주한이에게 물었죠. 박주한. 그러니까 주한이 너는 어느 조건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오직 믿음만 본대. 믿음만 본대.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다들 나도 그랬어요. 주한이 또 조건이 있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오직 믿음 하나만 본다는 거. 믿음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도 목사님들 주하나 또 있잖아 했더니 조건이 하나 더 있대.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여잔데 대머리만 아니면 된대. 나는 여자가 대머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한이가 본다는 조건은 딱 하나에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야. 박수 한번 보내줘. 박수. 야. 믿음을 가졌는데 여자가 그래도 왜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뭐 조건이 있을 때는 대머리만 아니면 되는데 대머리만 여자가. 이야. 박주환 오늘 티켓 그냥 주세요. 내가 내줄 테니까. 이거 누가 가르친 조건이에요? 박주환 이거 누가 여잔데 대머리만 아니면 내가 믿음만 좋으면 돼. 누가 가르쳐준 조건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대머리만 아니면 된다 그랬어? 아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주한이라고 왜 예쁜 여자이 원하지 않겠어요? 왜 키 큰 여자 원하지 않겠어요? 왜 똑똑한 여자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웃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어떤 여자가 진짜 좋은 여자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키 커야 돼, 돈 많아야 돼, 잘생겨야 돼, 생얼 이뻐야 돼, 뭐 해야 돼,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해 주면 우리 애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여러분 기독교 가치에다 물어봐야 돼요. 배우자의 조건이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준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여인을,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을 여러분 성경에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어봐요. 전부 세상대로 얘기해줘요. 확 그냥 밟아버려, 확 끝내버려, 확 조져버려, 그냥 막 죽여버려, 막 해봐 3번 용서해서 그냥 너는 막 살아있는 묻혀야 뭐 인계심, 인내, 장결 너는 이만 넘어간 거야. 막 그러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과연 이 상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린도 교회요. 왜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성도와의 문제, 네 인생의 문제를 왜 세상에 갖다 물어보느냐? 꼭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의 분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자체를, 너의 삶 자체를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성도로서의 삶을 왜 성도로서 왜 세상에다 물어보느냐는 얘기예요. 성도로서 왜 세상에 물어보느냐? 세상은 당연히 세상 이야기를 해주지요. 당연히 그 사람들 불의한 얘기를 해주지요. 왜요? 하나님 못 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4명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론과 모세가 낳았다고 하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이 낳은 거예요. 아론의 자식인데 모세 자식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론은 생육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낳은 아들도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예요. 성도인데 왜 믿음 없는 사람, 왜 불신자, 왜 세상, 왜 세상의 이야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서 세상 이야기를 가져다 교회 가지고 가서,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누가 얘기했는데? 옆집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장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왜 교회에다가 그걸 조정하려고 하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희 우리 전도사에게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했나 봐. 저기 여자친구 소개 받아봐라. 근데 사진도 못 받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뭐 기업의 임원 딸이래. 그 얘기만 딱 들어도, 그리고 돈이 되게 많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더 땡겨. 내가 더 땡겨. 기업 임원의 딸이고, 그리고 뭐 대학도 좋은 대학, 좋은데 나쁜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근데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무튼 외형적인 요건은 좋았나 봐. 그래 기도를 해봤대.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사인을 받았대. 그래서 소개 자체를 아예 받질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얘기 듣지도 않고 사흘 기도했더니 아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뭘 잘해요? 아까워 죽겠는데 지금. 그래도 만나라도 보고 얘기를 해야지 뭘 기도를 해보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가치예요. 내가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임원 딸이야? 공부를 많이 했어? 돈이 많은 집이야? 괜찮아?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아니다. 그럼 당연히 만나지 말아야지요. 아쉬워하지 말아야죠.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내 감정, 내 이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말씀 앞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하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물론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지고대로 이야기했다가 하면 큰일 나지. 적당히 이야기하지. 그러나 살살 돌려가면서 잘 이야기하지.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내가 이야기하지요. 저를 어떻게 간슬기를 빼먹을까?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낳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배우자는, 내 인생은, 내 이 길은, 이 문제는, 이런 거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경이 나와 있고 하나님 가르침이 있는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다 갖다 물어보고 있어요. 사장님, 저 교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야, 뭘 교회를 나가냐, 그냥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지요? 왜 불신자에 갖다 물어보느냐고요. 왜 타락한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느냐고.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느냐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영역이 충만한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물어봐도 물어봐야지.
신앙도 더럽게 없는 사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말만 하면 불의한 사람, 그 사람에게 왜 갖다 물어봅니까? 왜 신앙도 없는 남편에게 물어봐요? 아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이야 뭐 했는데,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때려쳐 나가지 마. 그래. 그걸 왜 남편한테 물어봐요? 왜? 그걸 왜 남편, 불의한 남편한테 왜, 불신자 왜 남편한테 물어? 그래도 여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 그래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 당신도 그렇게 말해주는 불신자 남편 한 명도 못 봤어요. 야, 때려쳐라, 때려쳐. 뭐하러 다니냐? 그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왜 불신자 남편하고 인생을 논합니까? 왜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놔두고, 왜 불신자 하나에게, 왜 불신자 자녀에게, 왜 불신자 부모에게, 왜 불신자 사람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 네가 기준, 성도, 예수가 있는 너가 기준인데 네 기준을 왜 부려?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 벌금형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 안창호 국가위원장이 여러분 기독교 탈레반입니까? 종교적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상식의 세계가 없다고요? 상식의 세계가 뭐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천하의 의한테 가서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그럼 당연히 진화지. 이 사람은 고미정에게서 물어봐서 동성애가 좋습니까? 좋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동성애 좋대. 고미정 의원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성애 의원에게 지금 46억 년 됐고 상식의 세계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래, 우리는 상식의 세계가 충만해야 돼. 너무 성경의 종교에 이렇게 기독교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전부 그런 겁니다. 왜 성경대로 믿느냐는 얘기예요. 과학대로 믿어야 되고 상식대로 믿어야 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야 되지. 제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 비과학적인 대답을 하냐고 하는데, 여러분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초과학을 넘어가서 계신 분이지 과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데, 세상은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 모두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과학 넘어가니까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이다. 너무 종교적 신념이 강하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하면 안 된다. 이 사람 공직에 올라가면 엄청 위험한 사람이다. 누가? 목사님 아들이. 누가? 목회자를 꿈꿨던, MDB까지 했던,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나는 땅을 파보지 않았지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교과서를 찾아보세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으니 나는 교과서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안창호 국가위원,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가 엄청난 모멸과 수멸과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에 물어보지 마시고 내 양심과 내 기분과 나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성경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질문하고 해결받고 질문하고 해결받는 정말 변함없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안 되고 오직 정의롭고 정직하며 오직 한 가지의 유일한 완전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다른 불의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묻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오히려 성경 말씀 따라가다 너희가 불의한 일을 당하냐? 그냥 불의한 일 당하라는 거예요. 속을 것 같냐? 그냥 속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 때문에, 하나님 믿음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그냥 속는 게 훨씬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불의를 안 당하고 속지 않으려고, 그 손해를 안 당하려고 바등바등 세상처럼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해결이 세상이 주는 해결의 방식을 찾지 말고 손해가 날 것 같으냐? 그냥 손해 당해라. 손해 당해라. 불의를 당할 것 같으냐? 그냥 불의를 당해라.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서 나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손해 당해라. 그냥 때리면 그냥 맞아줘라. 막 그렇게 안 맞으려고 맞았어. 그러지 마라. 돌 던지면 그냥 맞고 그게 차라리 낫다.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성화예요. 성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항상 인생의 질문과 문제 해답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준 되시는 말씀과 성경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 말씀의 의뢰를 붙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살아서는 상식의 세계는 넓습니다. 상식의 세계는 넓은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의 세계,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시밭을 가는 사람이고 손해 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불의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가라고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 넓은 길에 가서 세상 길을 찾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손해본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늘 돌을 던지면 그냥 맞겠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너는 두 대 맞아라. 그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의 의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민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주 앞에 조용히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한 인생의 기준과 대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세상에 물어보고 불신자에게 물어보고 아버지가 죄악된 내 본성과 내 양심에 물어보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불의한 곳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의 기준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확신을 가진 자를 향해서 세상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꿈꿔왔던 사람이 목사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상식을 따라가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모멸을 주고,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가르침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만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흐름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보살이 보신다이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적으로 삶을 말씀적으로 살려 손해가 옵니다 하나님, 공격이 들어옵니다, 모멸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리하는 말로 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라도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불의하고 아버지 불의를 당한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일을 세상에 판단하지 않고 성도의 일을 아버지 세상에 판단하지 않고 교회 일은 성도의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이 아버지 가능한 우리 싸움이 우리가 아버지 이런 삶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의 길과 등과 빛과 아버지 길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직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과학과 상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선 먼저 말씀과 성경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오후 예배는 제 12기 제자대학 졸업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졸업하신 제자학생들 모두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와서 꼭 예배 드리시면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이 세상을 판단할 기준인데 그 기준이 흔들려 기준되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에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송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며 정의가 무엇인지 올바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항상 인생의 궁금증, 문제 그리고 하버서 길을 만들어야 할 그때 세상의 답변에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신앙에 묻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화학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